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른바 지혜의 신학에 대해서 말하고, 10장부터 또 24장까지는 지혜가 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10장과 9절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히스기야의 왕들이 편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적용하는 우리 부분과 함께 지혜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혜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들려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과 함께 우리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듣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뭐 똑똑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곳에 또 하는 그 일에 이 지혜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리가 치지 않느냐, 성중에서 소리치 않느냐, 사거리에서 부르지 아니하냐.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지혜는 가정에 있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는 데도 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어느 곳에서도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지혜가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9장에 보니까 혼합된 포도주가 있는 그곳, 잔치집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와 함께 아들과 함께 하는 교제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 성령을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오늘 지혜이고 성령이시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지혜의 결론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의미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지혜를 따라 가다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놀랍다.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의 영광, 그 독생자 안에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좋은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구원의 체험이 삶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
이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두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고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놀라운 그 일들을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얻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16절 말씀에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가 인도할 것이요. 그렇군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삶을 누리게도 경험하게도 될 것이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고 막 주님을 저주했지만 이 말씀이 어느 날 임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모든 삶에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선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지혜가 이끌어가고 성령이 이끌어가서 연합한 삶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장차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도 그대 살아가다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도 경험하고 그걸 이끌어 보니까 진리도 경험하게 되고 혼합된 포도주와 같이 영원히 유쾌함을 얻는 이런 은혜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성령의 마지막 그 열매를 본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나무가 잎사귀가 올라오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니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오늘 중요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왕의 명령을 마을에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소위 팔마라고 하는 말 탄 사람을 피워가지고 막 급한 소식이면 그 타갈말을 띄워가지고 고을에 전하고 그리고 수령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알기를 읽기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말죽거리에서 말을 탄 사람이 막 달려가서 구파발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런 구파발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동네이죠. 그래서 달려가면 거기서 말이 지치면 또 말을 바꿔 타고 그 사람이 또 힘차게 달려가서 개성까지 가고 또 말을 바꿔 타서 평양까지 가고 고을에 각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 어떻게 우리가 전할까요? 21세기인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파발말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고 이 여러분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화상통화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우리가 그 핸드폰을 열면 화상통화를 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컴퓨터 안에 그 모뎀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모뎀이 장착되어 있어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정착된 모뎀이 뭘까요? 우리 안에 두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모뎀 때문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장착된,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이 모뎀이 정착되니까 주님과 절고 하면서 그곳에는 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뎀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뭐 고독하고 슬픔, 고통, 온갖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지나가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13년 동안 모뎀이 파괴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걸 회복해야지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신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제단으로 올려가는 그때 완전히 회복되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라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파괴된 모뎀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모든 모뎀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심어둔 이 모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성령, 장착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끌리면서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제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잘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받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아이고, 꿈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심각한 오류입니다. 심각한 오류. 주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거 하면 안 하십시다. 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근데 이런 막 꿈으로 계시하셔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잠재된 의식이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꿈입니다. 단히 우리가 있던 의식이 나타나는데 이 꿈으로 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꿈이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 꿈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가 오늘 기독교 안에, 성도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꿈으로 나타나실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때는 그게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계시 안에서 주님은 그 계시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뎀이 손상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꿈을 꿨다. 꿈을 보니까 뭐 이렇다. 내 이 안에 있는 모뎀이, 주님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모뎀이 손상됐다. 손상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생해야 됩니다. 다시 고쳐야 됩니다. 모뎀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상되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꿈을 꾸면서 누구 머리에 뭐 뱀이 붙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밤새 꿈을 꾸는데 멧돼지가 막 달리고 아주 멧돼지에 들이받쳤는데 이게 복이 아닐까,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계시 오류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면 생활에서 많다는 말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꿈을 꿀 때 마음이 편안하게
잘하고 좋을 때 꿈을 꾸든가요? 아니면 막 주변에 심란하고 막 주변에 정리 안 되고 뭔가 막 복잡한 일들이 막 생각날 때 그때 이 심각한 꿈을 꾸든가요? 그리고 이 꿈을 남자가 많이 꾸나요? 여자가 많이 꾸나요? 여러분, 이 멘탈이 강한 사람은 꿈도 꾼적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멘탈이 약하면 자꾸 그게 잠재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나타나서 꿈을 꾼다.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꿈에서 이런 것이다. 자꾸 하면서 자기 꿈속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한 이것을 오류에 빠지면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 일생에 한두 번은 있지만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심각한 문제를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모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걸 꿈으로 계시하는 이런 것들은 심각한 계시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꿈에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밤에 자다가 무슨 소리를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엘리 제사장도 벌써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차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하기를 네가 그 소리가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내게 들리리라.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들이 나타나고 계시로 했다. 이걸 오해 빠지고 이렇게 무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모델이 고장났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바닥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심각한 꿈들이 생각나고 심각하다 싶을 때는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꿈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한 번은 다 경험해 보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했다. 꿈속에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이 이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꿈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에 보면 꿈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이 자기는 늘 꿈중에 잠재했던 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이게 성적인 본능,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본능이 그게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늘 꿈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요, 오늘도 지금도 이런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상담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요새 무슨 꿈을 자주 꾸세요?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습니까? 묻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리를 잘 파고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 빠져서 자꾸 살아가다가 자신도 미쳐가지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프로이드가 그 동생을 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게 훨씬 낫더라 하고 그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말할까요? 절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천사가 와서 돕는다. 이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론을 말하는 김기동, 예수신교회,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꿈에서 내가 보았다.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는데 늘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꿈에도 천사가 와서 돕는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 우리를 도울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천사가 와서 돕나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돕게 만들고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그 일을 이루게 우리를 만드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7계집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표현으로 천사를 그렇게 말했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렐루야. 우리 진리를 따라 살고 지성있게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한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그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누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꼭 명심해야 될 것 있다. 그 민족들이 행하는 이 가나안 땅에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가정한 행위를 절대 너희는 본받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10절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길흉을 말하고 점쟁이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하는 말들을 행하는 그들을 절대 듣거나 본받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박수, 초혼자, 혼을 불러내면서 말하고 그것을 절대로 너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뭔가 더럽다, 뭔가 봤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12절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장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13절 말합니다.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응답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은 성령으로 감동됐습니다. 이 성령 하나이면, 성령이 말씀이 들려주는 그 말씀 하나이면 교훈하시고 책망 바르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혜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인격이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잔치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장의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10장부터는 삶에 적용이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아니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단편적인 그런 지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1절과 5절이 짝이 되고 예를 들면 3절과 6절이 짝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은 찌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아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짜여진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 잠언 10장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개념도 우리가 있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명제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의 버전으로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가 이곳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손이 게으르게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손이 게으르지 않고 여름에 잘 지키는 자는 여름에 잠자지 않는 자는 잘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1절, 2절, 3절의 말씀에는 생명 얻는 이 재물에 쓰이는 곳의 재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명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 잘 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반적인 명제지만 오늘 여기 말하기를 결국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해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열매가 맺는 것이 된다는 것.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입에 독을 머금는 것처럼 입에 독 앰플을 물고 있다가 그것이 터뜨려지면 자기도 죽고 모든 사람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야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게으르지 말아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의미로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해야 하는 일이 복되고 모든 수고하는 일들이 복되고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않으면 악인들의 부함도 악인의 형통함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 오늘 이 시대의 보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잠언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왕족들의 자녀들을 다 가르치는 지혜서가 잠언입니다. 왕족들의 자녀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속담에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무엇을 했는 것가 중요하고 반드시 결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정직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콩이 날까요? 콩은 나지만 콩이 나는 그 과정 속에 벌레가 와서 먹어버리고 노루가 와서 먹어버리고 멧돼지가 와서 다 쑥대밭을 만들면 콩 심어도 콩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고 그러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10번 찍다 보면 골병듭니다. 오늘날의 버전입니다. 뭘까요? 심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는 수고 돌보는 수고 모든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이 농부들이요 그 나무를 심어놓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 씨를 거뒀던 그 씨를 그냥 심으면 맨델스존의 법칙에 의해서 좋은 씨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종자가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엉뚱한 게 나옵니다. 근데 좋은 씨를 얻기 위해서는 종묘상에서 잘 계량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됩니다. 그 좋은 종자는 금보다 더 비쌉니다. 그것을 심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살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제가 파주에 있는 어떤 인삼 농사했던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삼은 4년 건을 거두기도 하고 오래되면 6년 건을 거두는데 그 인삼이 잘 자라고 해마다 잎이 올라와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박이다 이 인삼이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했는데 4년이 되어서 이 인삼을 캘 때쯤 이게 살펴보니까 두더지가 와서 그 밑에 전부 다 뿌리를 갉아먹고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놔서 농사, 4년 농사, 6년 농사가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해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며칠 전에 농사에 짓는 동기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요새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혀 도움이 안 돼. 빨리 해가 나야 이게 빨리 해가 나야 그 잎사귀도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 그렇게 해야 광합성도 일어나면서 좋은 열매, 맛있는 좋은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해를 주셔야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해야 노력하는 것도 애쓰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버전으로 바꾸고 말하는 것이 자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살고 애써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는가요? 육신이 모든 아픔도 찾아오고 육신의 골병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악인지 독인지 결과를 봐야 합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위에 임하시는 복이 임해야 노력도 열매가 되고 결실도 맺혀지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문은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한번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 6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들지만 미련한 입에는 독을 또 머금느니라. 8절 그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가 모든 열매가 되고 누리는 삶이 된다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붙어있으면 아버지 되시는 그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너희를 잘 돌봐주실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도 너희는 그것을 가지를 다 던져서 불에 던져 살 뿐이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의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해야 우리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과 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과 지혜를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삶과 지혜를 따라서 오늘 그분이 주시는 독생자의 영광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생명의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어가면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고 더 열매 가득한 오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이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가 이끄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지혜가 이끄는 삶에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독생자 영광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유업을 얻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